자, 우리는 이미 근본 하나님께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 상태 치유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상태 치유.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뭘 노리냐면 이거를 하나님과 이거를 시킵니다. 자꾸. 그죠? 자, 중요한 거 보죠. 우리 스마트폰은 요게 마귀의 작품은 아니에요. 그죠? 편리하게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사님도 스마트폰을 쓰고 다 씁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뭐죠? 아주 나빠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일단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죠? 영적인 상태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분산돼 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과학적으로도 분산돼 버린다. 그죠? 그리고 이 분산되다 보니까 자,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꾸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분산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때 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집착하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성인들 경우에도 뭐예요? 여자한테 집착한다거나 남자한테 집착한다. 아니면 돈에 집착한다거나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집착해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죠. 여기가 바로 영적 문제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단계를 거치면 오는 증상이 뭡니까? 네, 중독 증상이 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스마트폰이 그죠? 우리 램스들 스마트폰이 아주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죠? 또 더 어려운 건 이거죠. 게임. 그죠? 이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스마트폰과 이 게임을 통해서 분리 증세, 증상, 분산, 집착, 중독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스들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주일날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조금 절제를 해라. 예배 시간에는 꺼놔라. 그죠? 이거 어른들도 예배 시간에 이거를 못 끄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 또 이건 뭐야? 집중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스마트폰을 못 꺼놓으니까.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꺼라. 이 강제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거 문제란 말이야. 예. 우리 우주는 꺼놨어요? 우주는 어디 중독 증세는 아니에요? 우주가 얘기해가지고 내가 저 유튜브에 뿌직을 봤어요. 뿌직. 뭘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뭘 자꾸 뭐 이렇게 떡치듯이 뭐지? 이게 저 우주가 잘 본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만드는 거야? 그 뭐 액계?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밀가루 반죽하듯이 뭐 때렸다가 뭐 하다가 뭐 멈췄다가 뭐 그 영상을 왜 보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근데 그거 계속 보니까 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모양이 뭐 어떻게 만들고 자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램스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우리 아마 창훈이도 게임 많이 할걸요? 그죠? 학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못하겠는데 토요일날 몰아서 하는구나. 그죠? 고 7시 때 할 때지 너. 근데 우리 창훈이하고 토요일날 저녁 때 통화하는데 그 시간에 아마 목사님 전화 오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혹시 혼자서는 짜증내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끝나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하고 통화 끝나고 하는 거야?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죠? 뭐 게임 하지 마라, 뭐 스마트폰 완전히 끊어라, 이거는 어디 무인도 가서 하는 얘기고, 그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죠? 근데 우리 렘스들이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이거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주일날 자꾸 메시지 기록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간도 없으면요. 여러분의 두뇌는 여러분들 이게 과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자, 입술이 있죠? 자, 이게 입술이에요. 자, 여기 보면 머리가 이렇게 있죠. 예, 여기가 눈입니다. 눈, 그죠? 자, 인간의 두뇌가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다 그러죠? 자, 여기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정보가 들어오는데, 자,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죠? 이 후두엽으로 들어갔다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전두엽에서 이거를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죠? 이 영상물을 계속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만 활성화된다는 거죠. 요거 후두엽만. 그리고 전두엽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뇌파를 점검해 보니까 요 후두엽, 이건 동물의 뇌와 똑같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충동적인 반응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요것만 기능이 활성화되고 인간으로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인 전두엽이 약화되다 보니까 무슨 뇌가 돼버리냐면 요거는 뭡니까? 동물의 뇌와 비슷하게 돼버린다. 한마디로 파충류 뇌가 돼버린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죠. 요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글을 읽고 소리내서 읽을 때 요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글을 읽고 글을 쓸 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요? 암송할 때.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절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이 전두엽의 두뇌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또 이게 중요하다. 말씀 기록, 암송, 집중.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보세요.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죠? 뭘 쓰기를 싫어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하고 말씀 암송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요. 동물 같은 수준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그래도 리더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요게 뭐냐면 요게 하는 짓이 누가 하는 짓이죠? 요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요 말씀과 요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걸 계속 지속하게 되면 우리 의식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의식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또 뭐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심리학에서도 나오죠. 잠재의식. 그죠? 자, 심리학에서는 아마 여기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그죠? 잠재의식.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어디까지요? 영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요?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서 어디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까지 담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요때 바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중에 대인관계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스마트폰을 잘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고. 그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꾸 이거 하는데 만들죠? 불통하게 만들잖아요. 1대1로 만났을 때 왜 눈을 못 맞춘다? 이거 심각한 거죠. 편안하게 이렇게 상대방하고 어떻게 해요? 마주치고 눈을 못 맞추고 얘기를 못 한다. 이건 뭡니까? 이 심각한 상태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가면은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잡으면 됩니다. 눈을 피한다거나 말을 잘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뭡니까? 벌써 이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알겠죠? 정상적으로 만났을 때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사람 만났을 때 뭡니까? 상대방 친구를 편안하게 못 쳐다본다거나 말을 못 한다거나 이럴 때 뭡니까? 이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트들. 그래서 자,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걸 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우리 10절 읽었잖아요. 그죠? 자, 안전뱅이가 치유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안전뱅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영적인 상태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2절 한 두 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사람은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안전뱅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요걸 보고 바로 무슨 문제라고 하죠? 요걸 보고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후천적으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안전뱅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이미 안전뱅이로 태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서 육신 문제까지 온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 미문, 이 미문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죠.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딱 정문 중앙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거짓입니다. 구걸이에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갈 때 뭐죠? 동전을 구한다. 하기죠. 근데 이때 누가 지나갔죠? 제9시기도 시간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죠? 늘 봤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뭘 봤어요? 아,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죠? 이 사람을 치유해주게 됐구나.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죠? 자,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하고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도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거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이 뭘로 치유받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우리 렘스들 이거 보세요. 이 안전뱅이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이름은 무슨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이걸 본 겁니다. 영적인 문제.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정말 축복을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혜빈이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혜빈아, 네가 할 수 있는 치유는 아마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이다. 대략 심리학을 통해서. 지금 심리학에서 연구하고 하는 자료들이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영혼에 대한 치유까지는 못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혜빈이가 그 분야에서 최고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복음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심리학에 이것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요, 복음의 재창조가 일어나게 된 그런 복음 엘리트 전문인 사역자로,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 쓰실 수 있다. 이거는 뭐 시대적인 지금 요청이에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심리학 학문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인간은 거기까지 최고의 전문화가 돼 있어요. 그죠? 거기에 더 밑에 근본이 뭐냐? 영적 문제, 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그죠? 이 전문가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일어났던 치유가 어떤 치유죠? 자, 두 번째 치유가 사마리아 성 치유예요. 자, 요것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가 수준 낮게 우리 렘넌트들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영상이나 이런 데서 혹시 봤을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아주 뭡니까? 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가지고. 자,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워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같이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보세요. 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뭘 전했냐면요, 빌립 집사가 가서 뭘 전했죠? 이걸 전한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집중할 때요,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영적 문제가 여러분들 치유됩니다. 아멘? 자, 사마리아 성은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은요, 잘못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게 잘 본 거예요. 잘못된 복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말씀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죠? 자, 이 부분은 그리스도로만 치유될 수 있잖아요. 자,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겁니다. 영적 문제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마음으로, 이거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일심이죠, 일심.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일어난 겁니까?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거를 적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집중하고, 그죠? 자, 우리 어떤 치유가 일어났냐? 성경에는요, 에베소에 또 일어난 에베소 지역을 치유하는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성경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치유된 사건만
세 군데 핵심만 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자, 사도행전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자, 8절에서 10절, 8, 9, 10절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 우리 세 절 먼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강론했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강론했고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따로 제자를 세우세요. 자, 따로 제자를 세워서 이 사람들 어떻게 날마다 요거는 3개월 동안 따로 제자를 세워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들었더라. 즉 말씀 운동을 몇 년 동안 지속했냐면요. 2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트에 보세요. 안전병이 치유한 거 그리고 사마리아성 치유된 거 연결시키면 똑같습니다. 그죠?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즉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할 때 말씀 운동 지속하게 되면요. 개인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역도 언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 이 축복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요. 이 시간표를 가지자. 그죠? 자, 여러분들은 목사님 보니까 막 드러난 영적 문제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고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 어떤 시간표요? 시작의 시간표. 그죠? 자,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뭐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이건데 1장 3절이에요. 그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 렘들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수 있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요. 이때 오는 게 뭐죠?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 복음에 왔던 응답의 시간표예요. 이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오순절날. 그죠? 자, 우리 렘들 이 축복을 같이 누리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응답이 없죠? 자, 3오늘이죠. 그죠? 우리 렘들이 계속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걸 지속해야 돼요. 어떤 응답이냐면 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즉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계속 포럼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 세 가지 3원을. 그리고 어떤 응답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놓고 그냥 흐름을 타고서 가는데 반드시 기도 응답 오게 돼 있다. 계속 여러분들 매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딱 쓸 때가 올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증인이 오냐면 이거 와요.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오게 돼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쭉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고치셔요. 그리고 내 학업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길을 쫙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치유의 시간표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